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때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때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나 주실 때에 항상 말씀으로 만나 주십니다. 인간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오게 하시며 말씀을 들을 때 그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때부터 들리지 않던 것이 들리기 시작하고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 때문에 충격을 받고 말씀 때문에 도전을 받고 말씀 때문에 결단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런 말씀의 역사가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역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말씀 때문에 충격을 받고 말씀 때문에 회개하고 말씀 때문에 변화되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뒤에 말씀의 회복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을 발견한 사람, 그 사람은 절박한 심정이 되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의 회개와 그들의 예배를 이끌었던 레위 사람들의 그런 기도와 경배 그리고 찬양의 고백입니다. 그들은 먼저 성경을 통해서 자신들이 만난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고백했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발견하고 그리고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6절부터는 성경을 통해 발견한 인간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를 발견한 것입니다. 특히 성경에 등장한 그 인물들의 죄가 바로 자신들의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 인물들의 죄는 바로 그들의 죄가 아니라 바로 그들의 죄는 바로 우리의 죄라는 것, 바로 나의 죄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 때문에 회개합니다. 성경에 등장한 그 조상들의 죄를 언급하면서 그 죄가 바로 나의 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범죄에 빠져서 범죄를 거듭한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그 용서와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향해 새롭게 결단하고 언약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충격을 받고 말씀 때문에 회개하고 말씀 때문에 결단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하면 우리 교회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참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북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6절에서 18절 말씀은 백성들의 범죄를 고백합니다.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본문의 그들과 우리 조상들, 원문의 뜻은 그들 곧 우리 조상들이란 뜻입니다. 16절부터 주어가 바뀝니다. 15절까지는 주께서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부터는 주어가 그들과 우리 조상들로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했는데 이제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만 보여주는 책이 아니라 인간을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도 알 수 있지만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고백한 인간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본문에 4가지가 나오죠. 먼저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고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했다는 거죠.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목을 굳게 하고 얼마나 주의 명령을 듣지 않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살아왔는가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특히 목을 굳게 한다. 황소가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이 버티고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 길들일 수 없는 황소라는 뜻입니다. 우리말에도 황소고집이라는 말이 있죠. 이처럼 인간은 황소고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본문에 또 4가지를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않고 목을 굳게 하고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동지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살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기에도 4가지가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인간이 얼마나 대책 없는 죄인인가, 그것을 보여주며 그와 동시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용서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셨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책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인간의 죄에 대해서도 4가지를 말씀하고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도 4가지를 말씀합니다. 그만큼 인간은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며 살았고 그만큼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은 끝까지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또라는 말은 원문의 뜻은 심지어라는 뜻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또 무슨 짓을 했는가 보라는 거죠. 그들은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다. 그리고 이 송아지를 향해 이 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이다, 그렇게 부르면서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산 아래에 있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부어 만든 그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이때 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송아지 모습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우상을 숭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송아지 수준으로 끌어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송아지를 향해서 이 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다, 내 이런 여호와의 절일이다, 그 짓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금송아지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왜 그들은 이런 짓을 했을까요? 본문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기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다른 신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내가 변화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하나님이 변화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내 고집을 꺾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꺾어보려고 했던 사건이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은 것,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려고 했던 것,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 사건의 핵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되고 하나님이 내 욕심을 채워주는 분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성경을 통해 그들이 이 죄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강력하게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임하는 것도 보았고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경험했고요, 매일 만나가 떨어집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내 욕심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통해 발견한 자신들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라는 것.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황소고집을 부리며 살았습니다.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내 욕심을 채워주는 금송아지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성경을 읽기 전에는 이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괜찮은 줄 알았어요. 나는 떳떳한 줄 알았습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더러운 죄인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 인생 열심히 살아왔고 흉악한 죄를 저지른 적도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큰 피해 입힌 적도 없기 때문에 나는 당당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인간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속에 파고 들어가니까 그들의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통해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충격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참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간이 충격을 받을 때 그때 참된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죄가 어김없이 드러나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충격받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자복하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특이하게도 저녁 집회 때 만난 것이 아니라 낮에, 그것도 개울가에 발 담그고 분방 공부할 때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우리 반 학생들은 사도신경과 십계명을 공부하고 주기도문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반 학생들은 성경 공부를 하다가 주님의 그 말씀 때문에 충격을 받고 전부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저의 죄를 하나씩 드러나게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도무지 이 죄를 가지고 살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박한 심정이 되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나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방언을 주셨습니다. 저는 분명히 똑똑하게 한국말로 기도했는데 함께 기도했던 우리 선생님도 학생들도 다 제가 방언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제가 일부러 방언처럼 보이려고 이런 적도 없습니다. 아마 저의 회개 기도를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파고들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분명히 드러나고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는 그런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서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고 들리지 않던 것이 들리고 그래서 느끼지 못했던 것이 느껴지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백성, 생명을 가진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19절에서 21절인데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소. 원문은 그러나 주께서는 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황소고집을 꺾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대적하며 그렇게 살았을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않으셨다. 긍휼이라는 말은 정말 절박하게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동정을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끝까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기 버리지 않으셨다는 그 말씀은 17절에도 또 한 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낮에는 구름기둥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했고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의 갈 길을 비추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살 때에도 하나님은 한 번도 구름기둥 걷어가 버리시고 불기둥 없애버리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달라졌지만 매일 달라졌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하루도 달라진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엉뚱한 길로 나아갔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갈 길을 알려주시고 밝혀주셨던 것입니다.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하나님은 또한 선한 영을 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모세를 통해 말씀을 전파하실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깨닫도록 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육의 양식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도 그들에게 풍성하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백성들을 붙드셨다는 겁니다.
또한 매일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매일 아침에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주셨던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배반했던 그날에는 그냥 중단하고 너희들 알아서 챙겨 먹으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또한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물을 주셨다고. 그들에게 어떻게 물을 주셨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와 그들에게 필요한 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은 이 반석을 그들을 따르는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이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따라다닌 것처럼, 물이 터졌던 그 반석이 계속 따라다녔던 것처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모세의 지팡이로 물이 터졌던 그 반석이 계속 물을 내면서 따라다녔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 이스라엘 랍비들 중에서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물이 터진 그 반석이 계속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이 필요하실 때마다 물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계속 생명의 양식을 먹이시고 육신의 양식을 먹이시고 또 필요할 때마다 물을 공급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변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실망시키신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들에서 그들을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 정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부족함 없이 지내고 있었던 겁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늘이 되어주고 밤에는 불 기둥이 난로가 되어주고 매일 만나가 하늘에서 내렸고 물이 필요할 때마다 물을 넉넉하게 공급해 주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40년 동안 입은 옷이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고요, 신발도 떨어지지 않았고요, 심지어 발도 부러뜨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로 만들었다고 해도 사막길을 걸어가면서 몇 년만 신으면 그 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옷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누더기가 되어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험한 지역에 살면서 40년 동안 멀쩡하게 입을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떨어져야 될 것도 안 떨어지고 없어져야 될 것도 안 없어지고 무너져야 될 것도 끄떡없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통해 본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그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붙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바보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 만난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아들은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버지의 재산만 가로채서 아버지의 품을 멀리 떠나 멀리 도망을 가서 방탕한 삶을, 인생을 살았던 그런 아들입니다. 그 아들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이런 방탕한 삶을 살면서 한 번도 아버지를 기억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재산 다 날리고 알거지가 되어서 그제야 비로소 아버지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제야 아버지 품에 살았던 그때가 좋았다, 풍족한 삶이었다. 그때 깨닫고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그제야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 품으로 나아가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버지는 한 번도 아들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그 아들이 오늘 올까봐 오늘도 매일 언덕에 올라가서 그 아들이 오는가 멀리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의 모습이 보였을 때 반갑게 달려가서 먼저 안아주고 옷을 입혀주고 신을 신겨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바보 같은 아버지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로 이 바보 같은 아버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원망하며 그렇게 불명하며 그렇게 대적하며 살아온 인간들을 위해서 매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해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40년 동안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버리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이런 바보 같은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인간은 충격을 받고 통곡하며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고 우리를 떠나신 적도 없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가사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할렐루야. 2년 전에 우리 금식 성회할 때 주제가였죠. 아무도 모른 척하고 안 따라 부르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인간이 이처럼 대책 없는 죄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그런 인간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용서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이런 바보 같은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참되게 회개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이젠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2절 25절 말씀입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나라들과 이제 본문은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고 차지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런 헤스본의 왕 시온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땅은 훈련된 군대가 있는 그런 엄연한 왕국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된 군대도 없는 오합지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두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그 전쟁을 이긴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모세나 여호수아가 지도력이 뛰어났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본문에 그들의 이름은 아예 언급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땅을 나누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강하다고 해서 절대 전쟁에 이기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그 나라가 이기는 것입니다.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강한 힘을 가진 금수저라고 해서 강한 인생 살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면 그 사람이 강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절대 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니 강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반면에 시온의 나라, 옥의 나라는 당시 강한 나라였습니다. 겉으로 볼 땐 그들이 절대 질 수 없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무너지게 하시니 그냥 맥없이 쓰러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 전쟁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런 소식을 들은 주변 모든 나라들은 심히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처럼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도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습니다. 여기 그들의 열조란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하늘의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신 것, 그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게 하시는 것, 모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었습니다. 오늘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24절 읽겠습니다.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또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뛰어난 전략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 앞에 복종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25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는, 그들이 점령했던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견고한 성읍들, 기름진 땅이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그 땅을 정탐했을 때 모두가 안 된다고 했던, 포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땅의 대부분의 성읍들은 견고한 성, 요새처럼 견고한 성을 가진 성읍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성읍들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쉽게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보시면 그 땅을 점령했던 과정들을 상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당시 가나안 땅은 대부분 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성읍들이 다 산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땅을 정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정복하고, 그 다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정복하고, 산마다 다 올라가서 정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식으로 전쟁을 했다면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 그 전쟁은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말씀을 보시면 먼저 중간 남북을 갈라놓는 허리 라인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남쪽과 북쪽에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쪽에도 한 곳에 모여서 전쟁을 하고 북쪽에도 한 곳에 모여서 전쟁을 하고, 차례대로 그들이 모여줘서 전쟁을 해주는 바람에 정복 전쟁이 단번에 끝나는 것을 여호수아 말씀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0장 42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싸워야 될 그 싸움을 이처럼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단번에 전쟁을 끝내버리고 단번에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고 살찌고 주의 큰 복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그들이 성읍 하나하나를 들어가면서 성읍을 정복하고 전쟁을 했더라면 그 집이 그대로 있겠습니까? 그 밭이 그대로 있겠어요? 예? 그 우물이 그대로 있겠습니까? 아마 전쟁 때문에 집도 파괴되고 우물도 파괴되고 과수원도 다 파괴되고 아마 이 모든 것들을 다시 그들이 다 건축하고 다시 다 이렇게 세워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읍에서 나와서 전쟁하기 좋은 넓은 땅에서 이렇게 전쟁을 해 주었기 때문에 성읍에 있던 것이 하나도 파괴되지 않고 그대로 다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짓지 않는 집에서 살고 내가 파지 않은 우물을 먹고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과의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배반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 도망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반드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 만나면 절대 인생 포기하며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너무나도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2019년 이 한 해는 너무나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다. 다들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면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고 계시며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쉽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 바산 왕 옥의 나라가 그들을 가로막아서 그들로 하여금 전진하지 못하도록 막았었고요. 여리고 성과 같은 그런 난공불락의 견고한 성읍들이 딱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장벽을 통과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통과할 수 없는 어려운 장벽들을 통과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인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입니다. 그냥 마음의 위로와 평강 얻기 위해 그 성경을 읽는 것 아닙니다. 전혀 괜찮지 않은데 그냥 괜찮은 척 하기 위해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이 성경을 통해 내 인생에 참된 능력 되시고 참된 도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시대를 만날수록 성경을 더욱 가까이 나아가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날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이 모든 시련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말씀을 보시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평탄하게 된다, 이 말씀은 추진력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참된 능력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을 위해 다른 것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군사훈련도 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전략 짜기 위해서 작전실에 모여서 머리 싸매고 회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어떤 난공불락의 성읍도 그들 앞에서 다 무너졌습니다.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19년 이 한 해는 우리 모두 정말 말씀을 많이 읽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가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언제든지 그 말씀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빛을 비춰 주실 것입니다.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서 어떤 시련, 어려운 시련을 만나도 거뜬히 이겨내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때 우리의 영혼은 살아납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실 때 항상 말씀으로 만나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만나주십니다. 먼저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 안에 참된 변화가 시작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간이 얼마나 가능성 없는 죄인인가를 발견했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시며 용서하시며 인도하고 계시는가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 때문에 충격을 받았고 말씀 때문에 통곡하고 말씀 때문에 회개하고 말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며 나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말씀을 통해 참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깊숙이 파고들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드러나고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런 죄인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용서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을 발견하고 참되게 회개하여 참되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북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